보통 제가 서론을 뭔가를 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을 함께 읽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골로새서 2장 6, 7절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거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거짓 가르침, 즉 이단 사상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일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8절에서 골로새 이단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골로새 이단을 배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6가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그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사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사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승리,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먼저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골로새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앞서 2장 초반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2,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서는 이 이단 사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 본문 중에서 6절을 보시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명령법이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주의하라 또 마찬가지로 명령입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이 주의하라라는 단어가 뭐 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문맥에서는 특정 위험 요소를 인지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주의하라,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무엇을 주의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누군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인데 필로라는 건 이제 사랑을 뜻하고 소피아라는 거는 이제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필로소피아라는 거는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 지혜에 대한 어떤 큰 관심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문맥상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철학이란 무엇이냐? 문맥상 봤을 때는 당시의 그리스 철학 전체를 말한다고 이해하기보다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골로새 이단 사상이라는 어떤 특정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텐데, 하지만 그래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골로새 이단이라는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편으로는 유대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이교도적인 어떤 사상이 섞여버린 어떤 그런 혼합주의적인 사상으로서 그 거짓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시 그리스 철학의 어떤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이 비판, 철학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이 비판이 사실 당장 눈앞에서는 지금 골로새 이단에 대한 경고이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단지 골로새 이단이라는 그 단 한 가지 특정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두지 않은 모든 종류의 철학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같은 것만 봐도 기독교 사상을 어떤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 사상 중 하나쯤으로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거든요. 수많은 동양 철학과 수많은 어떤 다양한 서양 철학들의 그 내용과 정보 속에서 극히 일부, 여러 개 중에 하나 정도로 기독교 사상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아무리 고상하다고 평가받는 이념이나 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견줄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바울이 강력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단지 물론 다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단지 기독교 사상이 성경의 그 진리가 어떤 세상의 철학보다 더 월등하다를 넘어서서 사실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은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무너뜨려야 할 의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패로만, 우리가 방어적으로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약간 이렇게만 소극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의 어떤 물리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지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다고 생각되는, 대단하다고 취급을 받는, 평가를 받는 그런 다양한 이론과 학문과 그런 철학들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그 도 앞에서는 열등한 그런 사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본적으로는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세상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출처는
성경적인 세계관의 출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후자는 타락한 세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서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 정확하고 맞는데, 근데 헬라어의 문법 특성상 여기서 약간 몇 가지 규칙들이 작용하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서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구분된 것이 아니라 사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철학 곧 헛된 속임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철학이 헛된 속임수인데, 자, 헛되다라는 말을 이제 문자적으로 비어 있다,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헛된 속임수는 비어 있는 거짓말, 속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짓말, 그것에 불과하다, 그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9절에서 이제 언급되는 그 충만이라는 용어랑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세상 철학은 헛되고 비어 있는 것이지만 뒤에 나올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즉 포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그 기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토대로 된 헛된 속임수냐, 무엇을 토대로 된 철학이냐, 그 기반에 대해 설명하는데, 먼저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은 7장 6절에서 8절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비판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따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라고 자부하는 그 길이 지금 위선이고 헛된 경배고,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승인하신 어떤 그런 방향이나 가치관이나 길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밖에 안 된다. 사람의 전통이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골로새 이단이라는 어떤 철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가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근거로 두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사인들의 어떤 그런 사람의 전통, 그들의 사람의 전통은 결국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경향이었죠. 그 율법주의적인 경향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결국 골로새 이단의 사람의 전통 역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랑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율법주의든 아니면 이교도적인 것이 섞여 있는 어떤 골로새 이단이든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원래 초등학문이라는 거를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고 어떤 기본 요소 아니면 어떤 기초 성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굉장히 좀 번역하기 어려운 이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어떤 사원소가 뭐죠? 물, 불, 흙, 뭐 이제 공기, 이 네 가지 원소 그 초등
그 기초 성분, 이 세 개를 구성하고 있는 당시 생각의 그 기초 성분, 그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악한 영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골로새 2단 자체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천사 숭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악한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도 나온 것처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얕고 하찮은 지식, 깊이가 없고 진정한 지혜가 담겨져 있지 않은 얕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이 철학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결국 앞서 언급된 철학, 곧 골로새 이단 사상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 대신에 무엇을 취했다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 초등학문을 그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그리스도를 근거로 두지 않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을 위협하는 그 이단 사상을 배격해야 하는, 거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시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 골로새 이단이라는 그 세상 철학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지 내가 이유를 여러 가지 좀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 이유들은 전부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9절하고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함을 너희가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고 말하는데, 자, 9절은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10절은 성도들의 충만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9절 개역개정에서 그냥 생략돼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하나 붙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9절과 그 이하의 내용은 8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힌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바울은 단 몇 마디로,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단 몇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이라는 엄청난 교리들을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짧고 굵은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선 그 안에, 여기서 그는 바로 8절에서 언급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모든 충만, 거하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원어상으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도 사실은 그대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두 달 전 설교를 아마 기억을 이제 못하시리라고 예상하지만, 그때 1장 19절을 설명할 때 개역개정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그때 제가 약간 다른 어떤 번역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건 많은 학자들이 또 따르는 번역이기도 한데,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원어 성경에 1장 19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근거가 바로 오늘의 그 2장 9절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1장 19절에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그 모든 충만이 대체 뭔지 조금 모호했지만, 그 표현이 2장 9절에서 그대로 사용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내지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때 자연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성,
신성. 신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의 성질입니다. 신으로서의 성질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아니면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신학 공부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신학이나 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따분하고 좀 드라이하고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목사들이나 아니면 신학 교수들이나 알면 되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 이 모든 것이 다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읽는다. 나는 신학적인 진리를 공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 바울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골로새서에서 이 신성과 같은 어떤 그런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용어를 신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편지를 바울이 단지 골로새 교회 리더십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은 골로새서 전 성도에게 읽히고 그리고 다들 이거를 들으라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골로새 이단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른 가르침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른 가르침이 바른 교리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단지 머리에 지식만 쌓고 삶은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죽은 신앙 그런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머리는 비어 있고 행동만 앞서는 그런 무식한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바른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골로새 이단과 같은 거짓 가르침에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삼위일체 교리로 돌아와서 자, 삼위일체의 정의가 뭐죠? 삼위일체의 정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 내지는 하나의 본체 내지 하나님의 실체이신데 동시에 그분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본질, 세 위격. 빌립보서 2장 6절 아시죠,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삼위일체에서 그 일체 부분이 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전에 제가 인도하고 있는 토요일마다 인도하고 있는 이제 영어 성경 공부에서 이제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제 한 청년이 위격이 뭐예요? 위격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잘 모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을 해야죠. 자, 먼저 본질이라는 것은 그러면 본질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본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 what. 쉽게 말해서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대상이 하나님인지, 저 대상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동물인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신성이고 만약에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건 인성이고 이제 그렇게 논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본질 내지는 본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 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본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피조물이 아닌 조물주로서의 그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그럼 위격이라는 건 뭐냐? 아까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으면은 위격이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구. 쉽게 말해서 그 대상의 주체 또는 정체가 뭐냐?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저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 만약에 저한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나는 박준성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 누군가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어떤 존재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본질이시다 라고 대답을 할 거고, 만약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누구신데?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분께서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곧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대답을 할 거고, 특히 제2 위격이신 성자께서 신성의 인성까지 입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의, 이제는 신성이 조금 뭔지 좀 더 와닿으시나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 모든 충만이 온전히 육체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돌아와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충만은 골로새 이단 사상의 그 헛되고 비어있는 속임수와 극명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런 거는 비어있는 것이고 빈 깡통에 불과한 거고, 지금 여기 꽉 차 있는, 가득 차 있는 어떤 존재가 계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로 가득 차 계시지만 골로새 이단은 텅 비어있는 사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첫 번째 혜택이자 또 동시에 골로새 이단을 배격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너희들이 골로새 이단과 같은 그런 세상의 그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그런 철학을 왜 너희들이 배격해야 되는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적으로 거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단지 그리스도께서만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옆에서 동경의 대상으로 나도 저렇게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성도들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곧 그분의 충분성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 시제로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완료 시제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자가 회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작은 물컵을 거대한 바다에 던져서 그 컵이 그 바다 안에서 물로 가득 찬 것과 같이 신자도 마찬가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해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충분성을 맛보고 있다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에 현혹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체감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자, 더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하는데 앞서 1장 16절에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나열된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어떤 천사들의 다양한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해석됩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의 배경과 문맥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늘 본문인 2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도 천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뒤에 15절에서 이 두 가지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 15절의 맥락을 봤을 때 그들이 십자가로 무력화된다는 내용을 참고했을 때 악한 천사들 즉 악령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이단은 자꾸 이것들을 숭배하자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머리다. 다시 말해서 곧 그들보다 월등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다. 그러니까 더 높은 게 있는데 더 대단한 게 있는데 왜 그 하찮은 것들에 자꾸 초점을 맞추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빌어 제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서 누리고 있느냐인데 그 경험했느냐인데 11절을 보시면은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두 번째 혜택이자 골로새 이단을 배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약간 해석적인 난제가 포함되어 있는 난해한 구절인데 일단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비슷한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역기랑 굉장히 비슷한데 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이니라.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그 안에서라는 게 앞에 개역개정에서는 맨 앞에 그 안에서 할 때만 한 번 언급하고 뒤에서는 이제 생략한 반면에 헬라어로는 원래 사실은 안에서가 뒤에 두 번 더 나옵니다. 자, 이것의 중요성은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봤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주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죠.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남성 음경의 그 포피를 절제하는 이제 그런 포경 수술 같은 건데 그런 의식인데 사실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이긴 했지만 이후에 특히 모세의 율법에까지 이제 포함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남성들에게 행해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이제 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나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존재다. 어떤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민족이고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그리고 따라서 나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그 육체적인 할례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지. 하지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육체에 가해지는 표면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가해지는 이면적 할례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새롭게 뭔가 고안해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왔던 개념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조차도 할례라는 게 구약 시대에서 뒤에 선지자들이 막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쓴 그런 용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모세가 그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육체적인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할례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옛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도려냄으로써 새 마음을 주시는 그 거듭남, 그 중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물리적이지 않은 영적 할례, 그러니까 옛 마음을 도려내는 것, 옛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 골로새서 3장의 표현을 좀 빌자면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하는 데는 아무 이견이 없는데 자, 문제는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육의 몸을 벗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겁니다. 자,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벗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행하시는 할례,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것은 그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벗어버린 그 부활 이전의 육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육체 그걸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임한 할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말이 좀 복잡한데 첫 번째 해석은 육의 몸을 벗는 것과 그리스도의 할례 모두가 신자에게 벌어지는 어떤 거듭남을 묘사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죽음을 묘사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은 평소에 첫 번째 해석처럼 이해를 하셨거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미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 앞부분에서 성도들에게 행해진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언급되었고 그 할례라는 것과 개념상 비슷한 것이 그 육의 몸을 벗는 것, 이렇게 잘라내는 거니까 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어떤 육신의 죄악된 그거를 벗어버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흐름을 타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할례를 이해하면 뭔가 딱딱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바울의 의도가 맞다면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은 그러면은 이 구절에 해당되는 그 소제목 저는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그런 거듭남 약간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더 이제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첫 번째 해석처럼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더 부합하는 것은 두 번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일단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언급할 때 바울이 여기서 이 육의 몸이라는 이 표현, 육과 몸이 같이 조화되는 이 표현, 세트로 나오는 이 표현이 흔히 나올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이 본문 외에, 이 구절 외에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앞에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 딱 두 번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2장에서 한 번.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그 구절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로 이제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그 독특한 표현인 육의 몸 두 단어입니다. 육의 몸, 이 독특한 표현이 1장 22절에서 언급됐는데, 1장 22절에서 그럼 그 육의 몸이 무엇이냐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지 죄인들의 그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딱 두 번 나오는데 이미 한 번에는 정확하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서신서에서 한 번 더 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그게 그럼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라고 질문한다면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쓰였는데?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용례로는 다르게 이제 쓰인 이 1장 22절에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이 육의 몸이라는 그 특이한 표현을 2장 11절에서 한 번 더 접하게 될 때 읽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는 복사본이 없으니까 딱 펼쳐가지고 리더 한 명이 읊었을 겁니다. 그러면 쭉 읽으면서 1장 22절에서 한 번 이 표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2장 11절에서 근데 아까 이 1장 22절에서 언급됐었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또 그 이유는 그 이후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두 번째로 육의 몸에서 그 몸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사실 이제 소마라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조금 전에 바울이 9절에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육체로가 소마의 그 부사형 버전인 소마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그 계열의 그 단어가 바로 두 구절 앞에서 사용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킬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훨씬 더 이유들이 많지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뭐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고 뭐뭐 안에서 세 번 나온다고 했죠. 그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 무엇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일관되게, 이 구절 안에서 일관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이 뭐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였죠. 그럼 두 번째는 그것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안에서이라면,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육체를 벗으신 것 안에서, 육체를 벗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죽고 나서 영과 육이 일시적으로 분리되셨기 때문에, 부활 전까지는 잠시 분리되셨죠. 왜냐하면 육은 즉 무덤에 장사되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경험하신 그 육체가 잘려나가는 그 할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리스도의 그 옷 앞에랑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일시적으로 벗어버리는, 내려놓는 어떤 그러한 그 할례를 경험하시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있지만은 이러한 이유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죽음에까지 연합되어 옛 마음을 도려내는 영적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죽음, 장사된 부활, 이렇게 세 개가 같이 가거든요. 세 사건이. 근데 다음 12절을 보시면은 장사됨부터 시작합니다. 장사됨과 부활이 언급된다. 죽음은 어디 갔죠?
만약에 11절을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해를 하면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뜻인데 그분 안에서 너희가 죽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죽음을 경험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험했다면은 그것이 이후에 이제 장사됨과 부활과 같이 엮여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를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됨이 세 번째 혜택입니다. 너희가 12절 초반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것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교회의 침례실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어떤 침례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장사된 것처럼 그분과 함께 장사된 그 영적 현실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그 무덤에 너희가 함께 잠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 신자가 침례식을 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물속에 완전히 입수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을 누리고 있군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 영적 현실을 토대로 이후에 침례식을 경험할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영적인 현실을 경험한 것을 상징적으로 침례식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후반부부터 13절 초반부인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골로새 이단을 배격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11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옛 마음을 도려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는 그것과 새 마음을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둘 다 함께 거듭남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 전체가 이 자체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도들의 그 온전한 육체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온전한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제 실현되겠지만 그들이 자기 옛 사람에 대해 죽고 새 사람에 대해 살게 되는 그 영적 부활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이미 실현된 사실입니다. 이 영적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믿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듭날 때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함께 수반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듭나서 내가 믿게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냐. 말장난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논쟁인데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거듭남과 믿음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가 한참 후에 믿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거듭난 순간 그 즉시 믿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동시이지만은 논리적으로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믿게 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조금만 뒤에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서는 근데 골로새서 2장에서는 마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니까 마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토대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연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좀 초월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거듭남과 믿음의 어떤 전후 관계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부활할 때 너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이게 뭔 소린가 이제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 이 구절을 토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어야 비로소 거듭나게 된다고 오해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믿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범죄는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삶, 그런 행실을 의미하는 거고, 자, 육체의 무할례에서 육체라는 것은 여기서의 육체는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육의 소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의미하고, 이 다른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굉장히 어떤 죄악된 인간의 그 본성, 타락한 그 본성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은 명백하게 악한 거죠.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이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그 육체의 무할례에서 그 육체랑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울은 죄악된 본성이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를,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시체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영적 시체들을 살려내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질문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느냐입니다. 그 이런 살아나심을 경험했느냐,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빠르게 짚으려고 하는데,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죄 사함, 그거를 체험하고 있느냐, 경험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이단을 배격해야 되는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방금 읽은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분과 그 연합됨을 토대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미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죄 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좀 더 확실하게는 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1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앞에 말했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13절 후반부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일부나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의 대부분을 용서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어제의 죄와 오늘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뭐 앞으로 그러면 죄 마음껏 더 짓고 살아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의 구원이 진짜 우리 내면의 변화까지 새 마음을 주는 그 변화를 허락하신 그 구원이 맞다면, 가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라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그 죄성으로 인해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죄를 자꾸 죽이려고 우리가 힘쓰고 성화되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을 우리가 완전히 떨쳐버린 그 영화의 그 완전한 영화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전히 원하지 않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득이하게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다는 게 뭐 실수, 뭐 내 탓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지만, 내 마음의 본심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줄이려고 우리가 자꾸 죽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들조차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데서, 그 불리하게 한다는 건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이 증서라는 것이 사실 뭐냐면은 어떤 우리 죄로 인해 기록되어 있는 그 빚이 기록되어 있는 그 증서입니다. 박준성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다 적은 그 증서, 빚 증서가 바로 이 증서입니다. 그리고 그 빚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이 법조문은 아마도 바울이 이제 모세 율법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골로새 2단에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겠지만, 문제는 그 법조문을 토대로 쓴 증서에 의하면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증서에 나와 있는 빚은 결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는 모세 율법하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2장에서 마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따르면, 그 기준에 따르면 죄인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증서를 지워버리셨고 제하여 버렸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셨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증서를 지워버리고 지우셨습니까? 바로 그 증서를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십자가에 그 죄목을 붙였습니다. 이 사형수는 무슨 죄로 이렇게 죽게 된 것인지를 적습니다. 이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적혀있는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다는 그 대속사역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혜택이 바로 이러한 엄청난 죄사함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가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경험했느냐입니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천사를 가리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다음에 살펴볼 18절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 천사 숭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사 숭배 요소가 골로새 2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것을 인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런 천사들조차도 무력화시켜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력화하다라는 것은 옷을 벗겨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자랑하는 그 권세, 그 힘,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벌거벗어 세워뒀다는 겁니다. 구경거리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이겼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러한 악령들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 선언을 하셨는데 왜 그런 것들에 한눈을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한눈을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여러분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 승리를 미리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과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그리고 그 만족감을, 그 충분함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평소에, 그러면은 골로새 2단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이상한 거짓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자꾸 우리에게 혹시 뭐 길거리에서나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속삭일 때 그것이 우리한테는 전혀 매력이 없게 느껴지겠죠.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것만큼 엄청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기쁨, 이 충만함과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